네,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생각을 하면서 또 저희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죠, 그죠? 여러분들 결혼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의 달에서 특별히 여러분들 배우자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은 앞으로 내가 어떤 배우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만날 수 있을지를 같이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그것을 같이 실천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또 하나님 주시는 결혼의 원칙이 어떤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배우자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인지 성경의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에서는 우리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결혼이 중요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제도가 바로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창세기에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스토리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이 결혼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1장은 32절까지 끝납니다. 31절까지로.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은 결혼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67절까지로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양이 많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많은 양을 차지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이 시대 청년들의 우리 교회 청년들의 최고의 관심과 목표가 또한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 속에는 계속 이성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런 갈망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 갈망 때문에 이 청년의 시기를 또 잘 버티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중요한 결혼을 어떤 사전의 이해와 준비가 없이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턱시도를 입은 남편이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부인의 뒤에서 백허그를 한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 모습. 네, 그냥 이런 환상만 가지고 있다 그런다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결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결혼을 위해서 사전에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를 해야 될까요? 바로 그 답은 성경 속에 나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 소개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부인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이 창세기 24장은 짝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완벽한 어떤 텍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완벽한 텍스트가 바로 이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과 또 리브가 이 세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맡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결혼의 대원칙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는 우리가 배우자를 어떻게 만날 수가 있고 또 결혼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또 리브가를 통해서는 좋은 배우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이 무엇이고 또 결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성경 속의 아름다운 결혼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계속해서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첫 번째 우리 아브라함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역할은
1절부터 8절까지밖에 소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였냐면 140세였습니다. 140세. 그리고 이삭의 나이는 40세. 예, 나이가 들었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때 소유가 되게 많았습니다.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들의 나이가 들고 많은 소유를 가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죽기 전에 이 많은 소유를 열심히 누리다가 죽는 것이 그 사람들의 어떤 대부분의 소원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해 줌으로써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시켰습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대를 잇는 그런 다음 세대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서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 그 후손들에게까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내가 가진 것을 잘 누리다가 이 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내 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늙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늙어도 축복을 받게 되고 또 늙어서도 감당해야 될 비전과 사명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종한테 엄숙한 의식을 거행하면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해오라고 한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직설적으로 얘기해서는 남자의 어떤 생식기 밑에다가 이게 넣으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부분입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꼭 지켜야 될 맹세, 진짜 이거는 절대 어길 수 없는 맹세는 이렇게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남자의 생식기 밑에다 손을 넣어서 한다는 것은 생식기를 통해서 이제 후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세를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태어날 나의 후손이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 일에 대해서 반드시 복수할 거라는 뜻입니다. 또 혹은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은 자의 후손이 생기지 않거나 또는 생겨도 반드시 죽는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상당히 엄숙한 의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해오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대원칙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결혼의 대원칙은 무엇일까요? 이 원칙은 우리 결혼을 앞둔 청소년 또 청년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결혼한 장년들도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대원칙을 알고 이것에 맞게 살아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결혼시킬 때 결혼의 대원칙에 따라서 결혼을 시키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의 대원칙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결혼의 대상은 주님을 아는 거룩한 성도여야 합니다. 아멘. 2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삭의 배우자를 구해올 때 하지 말아야 될 것하고 해야 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신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택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은 자신의 족속에게로 가서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한테 종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밑에 넣어서 이렇게 엄숙한 명령을 내리고 있을까요? 왜 가나안 땅에서, 지금 자기네들이 있는 가나안 땅에서 구한다 그러면 가깝고 얼마나 쉽겠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여자들이 또 예쁠 것이고 또 뭐 그 나름대로 또 이제 부유하게 또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간단한 점들도 많았을 텐데, 유용한 점들도 많았을 텐데 왜 굳이, 거리가 얼마냐면 720km라고 합니다. 720km나 되는 떨어진, 그 당시에 고대에서 따지면 특별하게 도로도 없고 어떤 통신수단도 없는 상태에서, 교통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720km 떨어진 자신의 고향 바단 아람까지 가서 구해오라고 할 것인가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여자 중에서 며느리를 얻는 것이 그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가나안 여자들은 성적으로 심하게 타락되어 있었고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그들은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향 바단 아람 사람들 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며느리 될 여자를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 중에서 얻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중에서 얻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중에서 얻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된 거룩한 자들 중에서 얻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제일 처음 불렀을 때에 자기가 있었던 곳에서 철저하게 분리해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해서 원래 살았던 곳에서 철저하게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지금 이삭의 아내를 맞이할 때도 철저하게 분리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갖는 세상의 가치관, 그런 것하고는 얼마나 다른지를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배우자를 결정할 때, 또 자식들의 배우자를 결정할 때 있어서 성적으로 부도덕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것 많이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것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쁘고 잘생기고 능력 있으면 최고라고, 그런 것들은, 다른 것들은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가치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자들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찾아보면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딸을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희가 버리게 되면 너희가 진멸될까 염려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성경은 불신자와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과 기름이 절대 합쳐질 수 없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하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자들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신자와 결혼을 금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결혼의 대원칙은 뭐냐면 결혼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아멘. 창세기 24장 5절에서 6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가지 말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삭의 배우자를 반드시 자신의 족속에게로 가서 구해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을 받은 종은 이제 만일에 이제 가서 이제 너무 심하게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가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만일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질문했습니다. 만일 이삭의 배우자가 될 어떤 여자가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고 이삭 보고 자기 쪽으로 오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아브라함에게 질문했습니다. 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전혀 떨어진 곳에서 전혀 누군지 알 수도 없고 낯선 사람이 가서 우리 주인이 배우자를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것을 쉽게 따라오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아주 단호하게 이삭을 그 여자 쪽으로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일 여자가 이삭 쪽으로 오기를 원치 아니하면 종에게 한 맹세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어떤 여자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특히 고대 시대에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전혀 누군지 얼굴도 볼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는 사람을 따라서 온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삭을 여자 쪽으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아브라함이 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까요? 24장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가 애굽 땅으로 피신했지만 거기서 아주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약속의 땅 바깥으로 벗어나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노년에 이르렀던 삶이었지만 그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이 그의 부를 성취하고 누리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그는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그 안에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자들이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성취하는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하는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고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결혼할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결혼의 대원칙 세 번째는 결혼의 만남은 주님의 섭리에 있음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말씀. 주님의 섭리 가운데 결혼의 만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 24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의 종이 이삭의 배우자를 얻어올 것이라고 확신을 했을까요? 어떻게 720km 떨어져 있는 곳에 어떤 여자가 이삭의 배우자로 올 거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섭리해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하나님이 자신을 본토를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 땅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의 배우자를 예비해 주셨을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이삭의 배우자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브라함은 확신했고, 그래서 종에게 담대히 가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에게 하나님이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 것이라고 말해 준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탁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말씀 속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남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삭의 배우자를 얻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역할은 앞부분에 잠깐 나오고 나머지 대부분은 그의 종과 리브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8절까지밖에 나오지 않고 그 뒤에는 그 60절이나 되는 부분들은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를 주도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신의 신실한 종인 아브라함의 일을 섭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것들에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24장 가운데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네, 왜 믿어야 됩니까? 결혼 제도를 누가 만드셨죠? 네,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예비하고 이끌어 오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결혼의 대상자들을 하나님의 섭리가 통해서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 인도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처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안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난 체하고 내가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대고 막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고 배우자를 만나려고 뭔가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다고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깊이 머물러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와를 손을 잡고 여러분들에게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의 것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또 완벽합니다. 문제는 이 미혼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우자를 구하는 기준이 너무나 세속적이거나 또 하나님의 섭리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분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고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거룩과 순결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예쁘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 것에만 최고 가치를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최우선으로 두다 보니까 하나님의 가치에 최우선을 두는 것에 관심이 없는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배우자 때문에 내가 초조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것,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반드시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초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북미에 사는 어떤 인디언들은 자녀들의 성인식을 옥수수 밭에서 거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성대한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넓은 옥수수 밭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구니를 하나씩 줍니다. 그리고 이 옥수수 밭에서 가장 좋은 옥수수 한 개만을 따서 바구니에 넣어서 담아오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성년식의 전부였습니다.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아주 신나고 즐거운 것도 아니고, 아이들은 자신이 가장 좋은 옥수수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 개만 골라서 따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첫 번째는 옥수수를 따기 위해서 밭고랑을 한 번 지나가면 다시 거꾸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번 지나가면 계속 앞으로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한 번 옥수수를 골랐으면 더 좋은 옥수수가 나타나도 다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좋은 옥수수를 고르기 위해서 밭고랑에 처음부터 매우 신중하게 옥수수를 살펴보면서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밭고랑이 끝나는 지점에 아이들이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옥수수를 한 개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왔는데 그들이 선택한 옥수수를 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선택한 옥수수는 모두 별로 좋은 옥수수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좋은 옥수수를 발견했지만 앞에 가면 더 좋은 옥수수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끝에 가서 겨우 있는 거 하나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순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택의 순간에 나의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면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나의 섣부른 판단, 욕심 이런 것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경건한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 안에서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교회 안에서 고르자니 선택의 폭이 너무 좁습니다. 또 제가 보니까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만날 때보다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러 보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은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부터는 아브라함의 종의 역할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에 이르는지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2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종이 바로 떠나지 않고 뭘 했냐면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서 길을 떠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인데요, 그가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준비한 것은 낙타 중에 10필이고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낙타 한 마리만 해도 가치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그 낙타가 10필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었겠죠. 그리고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해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더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지혜로운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떤 여자한테 가서 자기의 주인은 아브라함이고 주인의 아들은 이삭인데
이삭이 우리 주인은 너무나 이렇게 부자이고요, 너무 좋고요, 이렇게 막 설명하고 그렇게 막 설명만을 해서 그를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종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종이 가서 아무리 주인과 주인의 아들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해서 어느 누가 쉽게 따라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까? 그 여자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려면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인간의 책임이 같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종과 같이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공부든지 직장을 얻는 일이든지 또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든지 모든 것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나의 책임만을 충실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결혼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이 종의 원리를 따라야 될 것입니다.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고 있다거나 또는 아리따운 백설공주를 기다리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거기에 맞는 합당한 준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처럼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좋은 스펙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 확고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상처들을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성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의 모난 것들을 깎아내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또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리의 외모도 또한 가꿔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청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의 만남과 결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믿음의 배우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섭리를 믿고 첫 번째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2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네, 종이 도착한 나홀성은 출발지인 가나안 땅에서 720km가 떨어져 있다 그랬죠. 며칠을 거쳐서 이 먼 길을 찾아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좀 쉬고 내일 이제 우리 주인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쉴 곳을 찾은 곳이 아니라 우물가에 가서 하나님께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종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했지만 그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마음으로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그 종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보다 더 중요한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일의 시작보다 기도가 우선돼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나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결혼에 대한 계획을 다 세우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결혼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순조롭게 만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느냐?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리고 이 종은 계속해서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의 주인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언약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을,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즉 인자와 성실로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 것처럼 주인의 경건한 며느리를 맡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중요성을 안다면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최고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자신의 배우자가 될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과 염려를 우리가 많이 하지만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순적히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독신의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경건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꼭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도하면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의 배우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섭리를 믿고 제일 처음에 준비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세 번째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2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종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여자임을 좀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인을 원했습니다. 물을 기르러 나오는 여자에게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에 그 여자가 물을 마시게 허락할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알겠다고 했습니다. 결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무거운 물동이를 힘들게 담은 물을 이 낯선 사람한테 내주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 자체도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저 같으면 물 마실게 해달라 그러면 저기 가서 우물 있으니까 가서 마시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기르러 비탈길로 우물가로 내려갔다가 다시 그 물동이 들고 와야 됩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무거운 물동이의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원했던 사인이 뭐였냐면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 우리 낙타에게 물 좀 마시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자기 낙타한테도 자기가 마시게 하겠다고 그가 스스로 얘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결단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낙타가 한 마리가 아니죠. 10마리입니다.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아십니까? 낙타 한 마리는 얼마나 마시냐면 약 95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95리터. 그럼 10마리면 950리터죠. 그게 1000리터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1000리터면 여러분들 1리터짜리 페트병이 1000개입니다. 그만큼 많은 물을 여자가 물을 길어다가 나르고 그것을 내가 낙타들을 위해서 내가 물을 먹이겠다고 자기 스스로 얘기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0마리의 낙타가 계속 그 물을 다 마시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 시간 동안 자기가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종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사인으로 요구했을까요? 우리가 겉으로 구별하기 쉽게 하나님 쌍꺼풀 있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배우자인 줄 알기를 원합니다. 또는 키가 170cm 이상 이렇게 보면 너무 쉽게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종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고 했냐면 친절함과 자비하심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절함과 자비하심이 그들에게 너무나 있어야 될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어갈 며느리이기 때문에 친절함과 자비함을 너무나 중요시 여겨서 그 종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종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인 인도를 구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리브가를 우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기도하면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리브가를 그 앞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종이 리브가에게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청했고 리브가가 종과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리브가가 종에게 나타낸 반응은 절대로 우연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든지 운이라든지 이런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새 하나도 한 마리도 절대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연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통해서 정확한 사람과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시간에 그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물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상징입니다. 종이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났고 야곱이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모세가 십보라를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우물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섭리의 장소에 여러분들을 장차 배우자가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믿음의 배우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날 수 있느냐? 넷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제일 처음에는 준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죠? 준비하고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 인도를 구하고 네 번째는 분별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다시 첫 번째 준비하는 거, 두 번째 기도하는 거, 세 번째 인도를 구하고 네 번째는 분별해야 됩니다. 네 번째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24장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종은 자신의 눈앞에서 자기가 사인을 구한 대로 행동하는 여자를 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구나 하고 결정을 바로 할 수가 있었겠죠. 하나님의 사인이었으니까. 그러나 이 종은 성급하게 속단하거나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드린 기도에 반드시 그대로 응답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도 기뻐해서 반드시 내가 말한 그대로 응답해 주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종은 기도한 대로 여자를 만났지만 아주 신중하게 기다리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인가를 그가 분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속단하지 않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종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24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는 10마리의 낙타가 물을 다 마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겠죠.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신중하게 그 리브가를 주목해서 분별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그에게 했습니다. 내가 누구의 딸이냐?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종이 그 먼 메소포타미아까지 간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의 딸인지를 알기 전에는
결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영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오늘날로 우리가 말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입니까? 당신은 약속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당신의 삶 속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걸로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종이 물었을 때는 리브가 어떻게 대답했느냐? 리브가 창세기 24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델의 딸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종은 주인 아브라함이 원했던 조건을 갖춘 여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드디어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26절에서 27절에서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섭리를 믿고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대상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말고 너무 속단하지 말고 이 종과 같이 기다림 속에서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우리 청년들을 만나서 멘토링을 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계속 거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약한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배우자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그때의 그 사람의 감정, 어떤 막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또 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앞서가다 보니까 이렇게 신중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인 한두 가지 가지고 판단을 다 해버리고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주신 내 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중하지 못하게 분별하다가 헤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청년들이 배우자를 여러분들 만날 때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지만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감정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지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이 분명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이 대상자가 하나님이 예비하고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인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이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위대한 뜻을 우리가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가정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는 어떤 역기능의 가정으로 몰락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가정들이 좌절된 가운데 나머지 남은 삶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종의 신중함, 선택의 원리 이런 것들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둬야 될 원리입니다. 쉽게 만나고 충동적으로 사귀다가 헤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이 그 안에 확고해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사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유산을 또한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과 축복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서 천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의 출발점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섭리를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또한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제대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여서 배우자 선택에 하나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인지를 신중하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비전과 사명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결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가시는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여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